오늘 본문은 밧세바 사건입니다. 아주 유명한 내용이죠. 지금까지 보아왔던 다윗이 맞나 싶을 정도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다윗의 모습은 너무나 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다윗의 인생에 또다시 고난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밧세바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밧세바 사건이 일어난 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청소년 시기에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승장구하면서 살았잖아요.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나라의 사울 왕국의 군대 장관이 되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살다가 사울이 다윗을 보면서 오해를 했죠. 시기 질투 때문에 오해를 하는데 어떤 오해를 했냐면 다윗이 자기의 왕위를 빼앗을 것이다 라는 오해를 해서 죽기 살기로 다윗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망명 생활이 시작돼서 무려 10년 넘게 그 시간이 지속됩니다. 아주 죽도록 고생을 한 시기였습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은 남유다 왕국의 왕이 되고 이때부터 다윗의 인생은 다시 이제 승승장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7년 6개월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고 그 이후에 통일 이스라엘 왕이 돼서 이제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린 자로서의 삶을 지금 향유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정점에서 밧세바 사건이 빵 하고 터지는 거죠. 주변 나라들을 정복했고 나라는 안정됐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다윗은 부족한 게 단 하나도 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밧세바 사건이 터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죄의 무시무시함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매주 읽는 말씀 10계명 중에 1계명을 보고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밧세바 사건이 일어난 상황은 전시예요. 전쟁 상황. 고대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우기에는 전쟁을 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건기가 오면 그때 이제 전쟁을 다시 이제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됐다고 합니다. 다윗은 봄이 찾아오고 건기가 시작되자 처리하지 못했던 암몬과의 전쟁을 이어갑니다. 근데 다윗은 출전하지 않아요. 다윗은 군대 장관, 그 국방부 장관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요압을 보냅니다. 요압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우위를 점해요. 그래서 암몬 사람들은 전부 자기들 수도 성읍 라빠로 도망하고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는 라빠를 전부 포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전장에 있지 않고 수도 성읍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이제 오늘 본문 사건이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2절에서 4절. 제가 3절까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4절 읽어주세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다윗이 쉬다가 저녁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옥상을 거닐고 이렇게 막 옥상을 거닐고 있는데 아래를 딱 봤는데 우연히 한 집에서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고 나체로 있는 것을 본 거죠. 그때 다윗의 마음에 이 욕정이 부릴 듯 일어납니다.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다윗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아요. 바로 사람을 보내서 내가 본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아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의 신하가 알아보고 와서 이제 다윗에게
전한 거죠. 그 여자의 이름은 바세바, 그리고 그 여자의 아버지의 이름은 엘리암, 남편은 우리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세 가지나 얻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바세바의 할아버지가 누구였냐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 34절 하반절에 따르면 바세바의 할아버지가 나와요. 누구냐면 바세바의 아버지는 엘리암인데 엘리암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길로 사람 아히도벨, 이 바세바의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바세바의 할아버지 아히도벨은 누구냐면 사무엘하 15장 12절 상반절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청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세바의 할아버지가 다윗의 책사였던 거예요. 정치적으로 조언도 해주고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다윗에게 현인으로서의 지혜를 들려주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나중에 이제 다윗 배신해요. 그렇게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리고 바세바의 아버지 엘리암은 누구였냐? 사무엘하 23장 33절 하반절, 방금 봤던 말씀이죠.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바세바의 아버지인데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 이 목록은 어떤 목록이냐면 다윗의 측근에서 다윗에게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용사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장면이 23장입니다. 그 37명의 용사 중에 한 명이 바세바의 아버지 엘리암이었어요. 그리고 그 37명 중에 한 명이 바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도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과 바세바 집안에 있는 남자들 모두가 어떤 관계예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긴밀한 사람이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심부름 못 든 사람이 아니 이 사람은 바세바 아니니까 라는 게 당신과 아주 가까운 사람들의 딸, 부인, 손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바세바를 데리고 오고 너무 쉽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바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은 다윗을 이렇게 정죄합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를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의 법, 거룩한 법에 따르면 다윗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될 죄를 지은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뭐 아무렇지 않게 빠져나갈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법은 다윗을 분명하게 죄인이라 정죄하고 돌로 맞아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세바는 아마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거부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룻밤 자고 모른 채 하고 그냥 이 상황을 그냥 없었던 일로 하고 이렇게 지나치려고 했을 거예요. 아마 한두 달 정도 지났을 거예요. 사람 한 명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바세바가 자신의 임신 소식을 다윗에게 알린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다윗이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왜 복잡해지냐? 말씀드렸듯이 바세바와 관계된 남자들이 다윗과 전부 정치적 군사적으로 엮여 있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정치적으로 부담이 굉장히 컸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의 제일 중요한 거는 나라는 안정됐기 때문에 안정되기 전에는 군사적인 목적이 되게 중요했지만 나라가 안정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정의를 구현하는 왕이 되어야 되는데, 왕이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어겼고 간음을 했고 자기 부하 여자와 동침을 했기 때문에 이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들을 생각하니까 이제 다윗이 복잡해져서 이 상황을 무마시키기 위해 온갖 계략을 생각해냅니다. 먼저 다윗이 전쟁을 열심히 하고 있는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수도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입니다. 제가 8절까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9절 읽어주세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가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러져 지내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윗의 두 얼굴을 보는 거죠. 우리아를 불러서 자기 앞에 뒀어요. 우리아 앞에서는 인자한 왕의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그 속내는 시커멓고 추악한 얼굴을 숨기고 있는 거죠. 완전히 가면을 쓰고 우리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지금 전쟁 상황이 어떻느냐, 전쟁은 잘 치르고 왔느냐, 우리가 이길 것 같느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매일 보고받고 있으면서 우리아에게 물었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아에게 너 너무 고생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집에 가서 좀 쉬고 고생했으니까 며칠 동안 여기서 아내랑 같이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가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뭐를 하고 있는지 이 의도 파악이 되시죠? 지금 밧세바의 뱃속에 있는 그 아이, 누구의 아이예요? 다윗의 아이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자기 집에 가라고 얘기함으로써 아내랑 잠자리를 하도록 이렇게 상황을 유도하고 있고, 그러면은 그 아이의 아버지가 다윗 자신에게 들킬 일이 없고 우리아의 아버지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숨기려고 이렇게 아주 나쁜 계획을 세우고 이제 우리아를 자꾸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죠. 우리아는 아주 충직한 사람이에요. 다윗의 말을 듣고 집으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전우들과 함께 성문 주변에서 그렇게 하룻밤을 지내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우리아가 자기의 뜻대로 밧세바 자기 집에 돌아가지 않고 전우들이랑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다음날 우리아를 다시 불러요. 너 도대체 어제 뭐 했느냐? 이렇게 막 묻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아가 나 어제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왜 들어가지 않았냐? 하니까 아니 나의 상관이 전장에 있고 당신의 군인들이 전부 지금 다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만 편하고 좋자고 내 집에 가서 그렇게 아내랑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겠느냐. 나는 그럴 수 없다. 내가 당신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절대로 집에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보니까 이게 결심이 대단한 거예요. 내가 이거 내가 이 제정신일 때는 이 녀석 집으로 못 보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아는 하나님도 잘 믿는 사람이었고 다윗 왕에게도 굉장히 충직한 사람이었죠. 37명에 들어갈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다윗이 포상처럼 주는 것도 받질 않고 그 시간에도 전우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낼 만큼 아주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가 독자로서 우리아의 이 언행일치되는 이 신앙인의 모습은 다윗을 계속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다윗은 찔려야 마땅한 거죠. 양심의 가책을 받고. 과연 다윗이 이 우리아를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까? 아니면 지금 어떻게 해서는 자기 죄를 무마시키려는 그 열심, 거기에만 막 함몰되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아의 굳은 결심을 보고 다윗은 계획을 변경합니다. 그래, 너 오늘 여기서 자고 일단 자라. 그리고 다음날 다시 불러요. 그래서 두 번째 다윗의 작전이 뭐냐면 우리아에게 술을 엄청 먹입니다. 그래서 인사물성이 되게 만든 다음에 집으로 보내서 아내랑 또 잠을 자게 하도록 그렇게 상황을 만들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아는 술을 많이 마시고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요. 어떻게 해서는 이거를 지금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다윗은 계획을 완전히 바꿔요. 정말 악한, 훨씬 더 과감한 선택을 합니다. 14절,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압이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보내니 다윗이 전쟁을 지휘하고 있는 요압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편지의 내용이 뭐예요?
가장 치열하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에 우리아를 보내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아를 죽게 해라. 그 다윗이 요압에게 보낸 편지 내용에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적혀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기록에 따르면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데 보내고 이제 죽게 하라. 그 정도인 거죠. 아주 놀랍게도 이 편지를 다윗이 누구 손에 들려서 보내고 있어요? 우리아의 손에 들려 보내고 있는 거죠. 우리아는 자신의 이 사형 집행 영장을 들고 자신의 상관 요압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몰랐을 거예요, 아마. 오히려 다행이죠. 이거 알았으면 얼마나 부들부들 떨었겠어요. 그렇게 우리아는 자신의 사형 집행 영장을 들고 요압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것을 받은 요압이 이제 가만히 살펴보니까 전장 중에 요압의 가장 힘센 용사들이 있는 곳에 우리아를 보내요. 여기서 이제 요압의 이기심도 작동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아 혼자 보내면 그게 얼마나 이상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부하 병사들이 다 보고 있는 데서 우리아 혼자만 보낼 수 없으니까 거기에 우리아를 포함해서 또 다른 병사들을 같이 딸려 거기 보냅니다. 그러니까 요압도 만약에 다윗의 의중을 파악해서 우리아를 죽이려고 했으면은 다른 부하들이 보고 있고 자기 앞에 그렇게 충성하는 우리아를 죽이는 상관을 또 다른 부하들은 충성하지 않을 테니 거기에 이기심이 작동해서 우리아와 플러스 다른 병사들까지 거기 같이 딸려 보낸 거예요. 그리고 우리아도 죽고 요압이 보낸 그 병사들까지 다 죽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거는 우리는 알 수 없죠. 요압이 다윗의 의중을 어디까지 파악을 했는가? 아니면 그냥 그 명령만 듣고 그냥 복종을 했는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인데 아마도 요압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자기 뜻과 맞지 않으면 다윗에게 막 호통을 칠 정도로 좀 투박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한테 어떤 이득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분명히 듣지 않았을 텐데 여기서 요압의 이기심도 분명히 이 일들이 일어났던 요인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아는 철저한 희생자죠. 그 악의 계략의 희생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요. 결과를 알리기 위해서 보냅니다. 근데 요압이 일부분 불순종한 게 있죠. 다윗이 요압에게 내린 명령은 분명히 우리아만 죽이라 그랬는데 요압이 다른 병사들까지 딸려 보내서 더 많은 병사들을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보고를 할 때 우리아가 이 부분이 조금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다윗이 막 화낼까 봐. 그래서 상황이 요로해서 다른 병사들도 죽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요사시니까 요걸 꼭 전해야 된다.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이 말을 꼭 가서 전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보낸받은 전령이 요압이 시킨 대로 병사들의 죽음과 우리아의 죽음을 알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반응합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다윗의 반응이 가관이죠. 요압의 우려와는 다르게 다윗은 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전장에서 사람들 죽는 거야 뭐 늘상 있는 일이지 뭐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대수겠어 라고 반응을 하죠. 그러면서 전령에게 보고하러 온 전령에게 요압에게 가서 정해라. 너는 담대하게 이 전쟁을 끝까지 잘 수행하라. 그렇게 가서 전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원하는 걸 이룬 거예요. 다윗이 원하는 게 뭐였어요? 우리아의 죽음 한 가지였습니다. 다른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아가 죽었고 이제 자신의 죄는 들통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귀에는 자기만 보면서 자기를 따랐던 그 충정 어린 병사들의 죽음, 우리아의 죽음에는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상태가 얼마나 지금 무감각해져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여기서 죄의 파괴력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옥상을 거니다가
알몸의 밧세바를 보고 욕정이 들어왔다. 그리고 사람을 시켜서 알아보고 물리적인 접촉까지 해서 간음을 범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죄를 무마하고 없애기 위해 우리아를 2번이나 전장에서 불러서 밧세바에게 보내려고 하고, 그것도 안 되자 살인 교사를 하잖아요. 자기 부하에게 명령을 거절할 수 없는 요압에게 보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여기서 우리아만 죽은 것이 아니라 다 가정이나 아이들까지 있었을 텐데 다른 병사들까지 다 딸려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는 우리아의 이기심도 분명히 작용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이 추악한 죄의 출발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자기가 범한 죄를 감추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죄들이 도미노처럼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서운 사실을 알 수 있죠. 죄는 반드시 다른 죄들을 불러온다. 하나 막기 위해 또 하나 불러오면 또 막기 위해 또 다른 죄가 오고 나중에는 죄가 쓰나미처럼 몰려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마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거예요. 아, 우리아가 죽었으니까 이제 내 죄는 들키지 않겠구나. 다윗은 여기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밧세바는 남편이 전사했다라는 소식을 듣자 통곡을 합니다. 다윗은 모든 일이 잘 끝났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기자는 오늘 본문 마지막에 하나님의 평가를 이렇게 남겨놓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우리아가 죽고 장례를 치른 이후에 다윗은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칭찬을 엄청 했을 거예요. 야, 우리 인자한 다윗 왕 역시 자기 최측근의 병사가 전장에서 죽으니까 그 부인까지도 걷어들여서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하네. 역시 인자한 왕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다윗이 행한 그 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우리는 이 밧세바 사건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밧세바 사건은 늘 충만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던 다윗에게 갑자기 음욕이 들어와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읽힐 수 있지만 다윗은 이미 특정해서 어느 시기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영적으로 무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걸 다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게 모든 도덕 법칙,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랑의 법칙의 첫 번째 계명인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희의 마음속에 두지 마라. 제가 아까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밧세바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너무 중요하다.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모든 것을 허락한 시점에 일어난 사건이 밧세바 사건인 거예요. 다윗은 모든 것을 정말 다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움직이지 않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오게도 하며 말 한마디로 사람을 머물게도 하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게도 만들 만큼 유사전능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힘과 권세와 백성들과 부를 향유하면서 다윗은 착각하기 시작했겠죠. 내가 진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구나.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말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한 그 범위가 모든 것이라는 거지 실질적으로 진짜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왜? 다윗 위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울이 늘 넘어졌던 그 지점,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거를 다윗이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잊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실제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지만 다윗이 할 수 없었던 것, 하나님이 금지한 건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이 금지했던 것을 자기 왕의 권세를 정면으로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남편이 있는 여자는 건드리면 안 된다. 멈추지 않고 다윗은 왕의 권세로 그 여자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를 잊은 거죠, 다윗이.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왕으로서 자기가 향유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진짜 전능한 권세를 갖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것까지 범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신의 경계선을 넘어섰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물어지니까 그 경계선을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마땅히 계셔야 하는 자신의 삶의 왕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두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자신의 권세, 힘, 백성들의 칭송, 유사전능함, 뭐든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줄이면 결국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다윗 자신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이 첫 번째 계명에서 무너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계명에서 무너지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선과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정의에 대한 이 마땅히 누려야 했던 이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공급이 끊어지니까 다윗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일어났던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이거 다윗이 그냥 달달 외우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7계명, 간음하지 말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 사랑에서 실패하자 그게 어디로까지 결국은 이어져요? 이웃사랑 실패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삶의 현장에서 이웃사랑을 실패하고 있으면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지를 다시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신앙의 ABC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면 이웃과의 관계도 반드시 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의 실패라는 말이 다윗이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사랑에 실패했고 이웃 사랑에 실패한 건데 이 사랑의 실패라는 말은 너무 점잖은 말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지은 이 추악한 죄들은 너무 입에 담기도 쉽지 않을 만큼 그렇게 악한 내용들로 이렇게 점철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다윗처럼 누군가 살인을 교사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물리적인 간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을지라도 매일의 삶 속에서 이 10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서 사랑에 실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너무 속상한 일이고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기도 한데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나보다 못난 사람은 무시하고 나보다 잘난 사람은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여기서 벗어나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거듭난 양심을 갖고 있고 중생한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사랑하기 위해 무진장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살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진 본성은 나보다 못나면 무시하고 나보다 잘나면 끌어내리기 위해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하는 게 우리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매일 사랑에 실패하면서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다윗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듯이 그리고 10계명이 다윗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듯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그렇게 정죄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연인이 아니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울의 옷깃만 스쳐도 막 양심의 가책을 일으켜서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느꼈던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잘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자 이렇게 극악한 죄들을 범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배우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해서 사랑의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약하고 악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었다. 그리고 영원한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1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2절 읽어주세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2절을 먼저 볼게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엇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정말 미워하시죠. 하나님은 죄를 증오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역겨워하세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벌하실 수밖에 없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그 죄를 향한 그 진노를 예수님이 누그러뜨렸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기서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히브리서 9장 5절에 속죄소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굉장한 진리가 담겨 있죠. 여기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뚜껑을 덮고 그 위에 이제 속죄소라 불리는 시은자 예수님이 앉으시는 은혜의 자리가 마련됩니다. 근데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냐? 바로 우리가 매주 읽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십계명 돌판이 죄인들을 계속해서 정죄를 한다고요. 너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매일 섬기면서 살고 있지. 돈, 네가 훨씬 더 좋아하는 사람들로부터의 칭송, 네가 끊임없이 포기 못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이 모든 일들이 네가 가지고 있지. 이 십계명 하나님의 거룩한 법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하시냐? 그 위를 덮으시고 그 위에 예수님이 시은좌, 은혜의 자리, 속죄소, 죄가 용서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앉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화목제물이랑 속죄소가 같은 단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그 하나님의 정죄를 자신의 죽음으로 누그러뜨리고 덮어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친히 화목제물로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도 요한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대언자가 중보자라는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맨날 죄 짓고 살지. 그런데 괜찮다. 왜 괜찮을 수 있냐?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너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하고 계시는 중보자 예수님이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난 상처들을 기억하시나요? 손과 발에 못이 뚫린 자국이 있었고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었죠. 예수님이 그 상처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우리의 영혼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뭘 보고 계시는 거죠? 손발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보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의 효력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런 죄가 없는 사도 요한에 따르면 의로우신 예수님, 무흠결하고 십계명의 죄에 아무런 저쪽도 되지 않는 완전 무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화목제물로 죽으셨다. 그리고 그 죽으신 몸에 상처난 자국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면서 너희를 용서하신다. 그 효력이 매일 매순간 계속 지속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용서받을 때만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매일
죄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이 땅에서는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은 단순히 십자가에 죽은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사랑이다. 그게 우리의 개인적 종말, 죽음으로 끝날지라도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할 수 없다라는 그 확신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100%의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100% 들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다가 우리는 결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죄인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죽기 직전까지도 계속 우리가 거듭 확인해야 되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반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수 없고 어기면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생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